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킵니다. 1년 365일 모든 날들이 다 우리 아이들 관심 없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들 많은 날들 가운데서 또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그 날로 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 자녀가 중요한 반면에 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세계를 이끌어가며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분명 오기 때문에 지금 잘 자라야 된다.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참 20, 30대가 지금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무섭다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이 주변 사회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택시 승차 문제 때문에 집단 구타로 인해서 한 청년이 실명 위기에 처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였습니다. 또 70대 택시 기사를 택시 승객이 폭행해서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20, 30대가 저지른 그런 포악함이지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들도 교회에 다니는 애들은 아니었는지. 요셉의 행동을 보니까 더욱 그렇게 더 심각되어 봅니다. 시기, 질투 등으로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자 그런 계획도 세웠자요. 심지어 우물에 던지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살인 미수지요. 마침내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 당시 때의 야곱의 자식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라는 미명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악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자녀들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바로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네피림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노라 모두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누가 망쳤느냐? 저들 네피림의 자식들이 이름 있는 자들이 용사가 그 시대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요사에 말하면 목사의 자식이죠. 이들이 가장 죄를 범하는 데 앞장선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7 렘넌트는 성장 환경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대를 이들로 인해서 살렸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오늘 읽는 말씀이 바로 요셉의 한 모습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노예로서 감옥소에 정말 갈수록 태산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자리에 세워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기약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이렇게 씌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 여기에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설상 우리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자라면 된다는 것, 이게 답입니다. 복음만 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분명한 목표의식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느 날 승리의 자리로, 성공된 자리로, 참된 축복된 자리에, 참된 행복된 자리에, 참된 능력의 자리에 하나님은 세울 줄을 믿습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 학문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세상 모든 걸 가졌다 해가지고 이들이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자 3, 60도까지를 볼 때에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 하시대요. 참된 축복, 참된 행복, 참된 능력, 참된 승리, 참된 성공, 이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참된 축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승리, 참된 성공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만들려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렇게 때로는 매도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 자식을 참된 축복된 자리에 앉히게 하려고, 참된 행복자로 만들기 위해서, 참된 능력을 가진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승리자로, 모든 일의 성공자로 세우고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성경의 렘넌트들 보니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모습에서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다윗이 대단해 보입니까? 대단했지요. 오늘 총리가 됐는데 이임금이 하는 말이, 나 이임금은 지금 이 자리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네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영도자인데, 지도자가 아니라 영도자인데, 지도자하고 영도자는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먼저 그 자리에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아픔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의 시간이. 그러나 그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성공의 자리로 만들어 갔음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 자녀들, 말귀를 알아듣는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 렘넌트들 꼭 듣고, 우리 부모님들 꼭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저들을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는데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러나 이전에 저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근본적으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앉게 했다는 것이 부모의 축복이지요.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서 자라야 되겠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위해서 최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냥 최고, 우리의 대중 생각은 그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 근데 문제는 최고 되면 무너져 버려요.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건 무엇입니까?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시험받아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이것이 뭐냐? 복음을 위해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복음과 관계없다면 밥을 먹으면 먹는 것이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것이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무너져도 넘어져도 안 붙잡아줘요. 넘어졌는데 놔둬버리지요. 그러나 설상 넘어졌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눈길이 늘 거기에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합니다만은 아이젠하워에 대해서 책을 2권 읽어봤는데, 똑같은 그 인물을 왜 2번 읽었느냐? 처음에 읽는 거는 좀 더 비싼 책인데, 좀 더 비싸더라고요. 비싸기 때문에 내용이 더 충실하지 않겠나 싶어서 읽어보니까 그거는 내용이 리더십에 대해서, 아이젠하워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갔느냐,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건 이제 불신자들이 다 읽어도 이해가 되어지지요. 근데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끝까지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느냐 이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했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데, 이분은 그 리더십이 끝까지 참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른 책을 한 권 더 사봤어요. 똑같은 인물에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된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 서밋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 아이젠하워가 이 기능 서밋에, 이 리더십이라는 이 이름 속에서 전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축복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는 육형제의 셋째로 자랐습니다. 독일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 온 3대째였어요. 원래 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저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신앙의 핍박에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것이 어디까지냐? 미국까지 오게 되었어요. 미국까지 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부모 조상대에서.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가난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오직 믿음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 아이들을 키웠더라고요.
집이 가난하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2년 동안 휴학하는 가운데서 2년 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집에 부담을 안 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뭐 집이 가난해서 돈 안 들고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 육군사관학교가 자기 마음에 그다지 들지는 않지요. 그 대충 막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4명 가운데서 졸업할 때에 61등 막 그래 막 졸업을 했더라고요. 소위 계급장을 달고 소령까지는 진급이 오만하게 되었는데 소령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동안 소령 계급만 달고 있었더라고요. 요사이는 그 계급 정년제가 있는데 그때는 계급 정년제가 없었나 말이지요. 14년 동안 그 말동 하나 소령 계급 달고 그렇게 군 복무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든 어릴 때부터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신앙으로 기도로 이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떤 상황이 천달대로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역사를 하셨는데 그가 없이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영웅으로 만들어갔는데 중령이 되고 대령이 되고 마침내 1년 만에 그렇게 소원했던 별을 1년 만에 3개를 달았어요. 준장, 소장, 중장 별 3개를 1년 만에 달게 되어지는 이런 참 축복이 따르더라고요. 이게 기적이지요. 뭐 잘한다 해가 되겠습니까? 그 일찍 어릴 때 그 과정을 모른다면은 이 별 3개 여기만 아이고 우리 자식들 안 돼. 어떻게 저게 낙담도 할 수 있겠고 부르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1년 만에 별을 3개를 달고 또 별 3개 달고 난 다음에 중장 달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대장을 달았더라고요. 별 4개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능력 하나님 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지요.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독일군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 작전의 연합 사령관으로 이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의 그 군인을 이제 지휘하는 그런 자리까지 들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3년 만에 원수 별 5개를 달았어요. 별을 달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14년 동안 소령으로 머물렀던 사람이 3년 만에 별을 5개 다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마침내는 이제 이 예편을 하고 난 다음에 온 국민들이 대통령 나가라고 대통령 돼야 된다고. 근데 대통령 안 나갔어요. 그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이분이 저 어느 대학교 총장으로 가시더라고요. 총장에 그 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결국 미국의 34대 그때 대통령이 이제 되어지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이분이 그때 전쟁 대통령이었어요. 우리나라 이 전쟁을 마무리 지었던 그런 장본인이고. 자, 이런 축복의 이 참 모습을 볼 때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 있는데 그 성장 과정 배경을 보니까 부모님의 그 믿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아닌 듯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에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14년 동안의 행정을 보면서 군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게 만들어서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생각하는 대로 전략을 짜는데 다 이기는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분명 복음을 위한 삶이요 복음을 위한 체가 되었음에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책이 여러 권 나왔는데 이분은 이런 나름대로 저분은 저런 나름대로 썼는데 자 신앙의 성장을 우리 모른다면은 그분의 리더십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에 앞서가는 그런 통치력 그것만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이 있었다. 이게 뭐냐 영적인 서밋이라는 영적으로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에 최고가 되라. 이분은 소령이라는 그 직에 작은 직에 정말 충실했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되는 그 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일의 중요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 감사가 따르는 그런 신앙이지요. 노예였던 요셉은 작아 보이는 일을 하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랬나 하다 보니까 됐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달아봤어요. 요셉 어릴 때부터 고자질쟁이였어요. 늘 형들한테 미움을 샀습니다. 왜? 형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안 찼어요.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마당 쓸라 했는데도 대충 설고 저 찌꺼기 그거 갖다 버리지 않고 저 마당 한 구석에 막 썰어버렸습니다. 그냥 쳐내놨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요셉이 형들이 하는 일을 볼 때에 마음에 안 찬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자질쟁이잖아요. 요셉은 하는 것 하나하나가 아무리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고자질을 왜 하겠습니까? 내한테 마음에 안 맞으니까 고자질 했잖아요. 그 형들이 여럿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하나의 큰 행도 마찬가지고 둘째 행도 마찬가지고 그저 아버지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그 외에는 안 하는 척 했어요. 안 하는 척이라 안 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내가 하는 일을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불가능 눈동자로 지금 내가 하는 일, 내 생각 다 지금 보시고 있다는 거. 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 진실된 기도. 자, 이것이 결국은 요셉의 모습인데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말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 모세도 세계를 살려 응답을 받은 현장 역시 도망갔던 초라한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 장인 이드로가 그 도망자, 살인자 왜 몰랐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는데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사이로 삼았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잠시 겪어보니까 이 사람이 왕자라는 그 이름보다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품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최고가 되자는 것보다도 말입니다. 그 일에 나만의 유일성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일했던 그런 모습이지요. 다윗도 평범한 목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는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준비됐는데 8형제 가운데서도 원망 하나 안 하고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가 맡긴 그 일, 저 들판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점 양을 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 볼 때에 작은 일이었는데 어느 날 그 일이 어떻게 말하냐 임금으로 시험받고 어느 날 그 일이 총리로 시험받고 영도자로 시험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부 작은 것 중에 하나이겠지요. 우리 렘넌트들 그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스밋은 대단한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있는 그 작은 초라한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노아 됐습니다. 정말 꾸준한 지속에 그처럼 노아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참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겠지만은 노아가 하나님께 맡긴 그 일에 밤낮 주야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론하고 계속 방주 만드는 일에 지속할 때에 어느 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의 중요성입니다. 감사한다는 거. 감사한다는 거. 직장 생활할 때 평산할 때라도 감사하고 또 승진이 되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주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줬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교 공부도 그런 중심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최고가 되라. 시간의 중요성이지요. 자, 내일 하지요. 과거에 잘했는데요. 아무리 잘한들 뭐 합니까? 제가 한 번씩 실수하지요. 과거에 내 졸업할 때에 최우수상 받았다. 다 받았다. 상 삭슬했다. 그 과거 시간 이야기하면 하겠습니까? 오늘의 시간이 중요한데 오늘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게 전부 다 안 돼.
오늘이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루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아이젠하워가 또 이야기합시다.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들었더라고요. 친구를 사귈지라도 그날에 맺은 친구가 평생을 같이 하게 되어지고, 상사를 만날지라도 그날에 그 시간에 만난 그 상사가 평생에 도움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 관리였습니다. 시간의 중요성.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표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대충 그냥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걸 나의 축복으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냐. 응답의 날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드로 장로를 만났고 이드로도 모세를 만났는데 이 만남의 그 시간, 그날이 얼마나 복된 삶을 만들어 가느냐. 요셉도 그 시간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했을 때의 그 시간에 어떤 삶을 살았으며, 감옥소에서 그 누굽니까 장관들을 만날 때에 그때의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느냐. 요셉은 최선을 다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시간표 축복이지요. 어느 날 그 시간표 때문에 임금 앞에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주역이 되었다는 것. 성경에 랍이라는 인물을 압니다. 저 이스라엘에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아마 이 랍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에 자기의 주어진 그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들키지 않도록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 위기 속에서 오바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사렙다 가부, 스넴 여인, 이들이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 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축복된 그 한 끼 양식, 그거 내 자식하고 먹으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일들을 볼 때에 한순간에 그 일에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렘넌트는 오늘의 시간표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수학 시간이면 수학을, 산수 시간이면 산수를, 영어면 영어를, 그 시간에 주어진 일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의 최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나 나의 시간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성경의 일곱 렘넌트의 시간 관리였다. 미래의 최고가 되라. 생각의 중요성이지요.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한다.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잡념으로, 아니면은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상심적인 생각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 꿈을 꾼다는 것.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음 때문에 미래가 보장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주시는데, 참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지요. 그리스도라는 답.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들고, 또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62가지 저것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행복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승리고 엄청난 성공이에요.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고, 이게 뭐한테도 이렇게 만들었느냐 싶은데, 그게 아니, 우리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그 단어 가운데서 최고로 좋은 단어가 그 우리 전도자의 삶 62가지 속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속에 들어가서 산다면은 축복은 이들의 것이고 행복은 이들의 것이라는 거.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 속에서 기도 응답된다는 거. 이것은 또 행복은 없잖아요. 아침 우리가 당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다가 현금 이야기 나왔어요. 현금 이야기 나왔어. 그래 요새 아들 일병 월급 얼마 되냐 하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 아들 군대 가가지고 제대 안 해도 되겠더라고. 그래 저는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보면서 좀 같이 기뻐하고 했습니다만은,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축복이다. 되어지는 방향으로.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보면 축복이고, 그것이 어느 날 보면 행복이고, 그것이 어느 날 능력이고,
내가 큰 능력을 찾겠다, 행복을 찾겠다,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미래의 분명한 꿈을 가지는 가운데서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바깥에서 아무리 한들 사실은 어느 날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만 무너지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노예 요셉이었지만은 노예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뭘 했느냐 말입니다. 미래의 꿈을 꾸었고 그 시간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어느 날 총리 요셉을 만들었다. 노예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그것도 그 나라 자국민이 아니고 이방민족인데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도망자 모세였는데 어느 날 도망자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지요. 그 민족을 살리는. 집든한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 아닌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최고의 선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살리고 임금도 아버지여 할 정도로 그런 축복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목동 다윗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잠자지 못하고 저 들판에서 이슬 맞아가면서 이 생활했던 이 목동 다윗이 어릴 때부터 다윗이라는 분명한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으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시골뜨기 엘리야, 저 촌농부 엘리사.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에 어느 날 나라를 살리고 이방 나라, 이웃 나라가 결단코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좀 지역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최고의 메시아 언약을 선포했던 최고의 선지자로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핍박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들의 이름으로 완전히 막 도배를 해놨어요. 성공자라는 말씀이지요. 참된 행복자라는 말씀이지요. 참된 축복자라는 말씀이지요. 승리자라는 말씀이지요. 참된 능력자라는 말씀이지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꿈을 꾸는 오늘 이 시간에 미래가 최고되어지는 생각의 중요성. 우리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그렇게 신겨질 수 있도록. 자, 말씀을 마칩시다. 최고가 되자. 아니, 복음을 위해서 최고가 되자.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부모님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영적 서밋된 자에게 하나님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기능 서밋, 더 나아가서 문화 서밋으로 한 시대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가져 나왔는데 광고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지. 여기는 이 종탑 만드는 회사인데 교회 십자가 탑 제작 전문했어요. 맞춤 설계, 다양한 디자인. 예? 영남에는 뭐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무결점에 도전합니다.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LED 조명 십자가 판매 1.8m, 47만 원, 수명 10년 이상. 특징, 정품 LED 사용, 조명 수명 10년 이상, 외관 미려, 주간에도 잘 보입니다. 가볍고 강에 꺾이지 않습니다. 입체식이라 사면이 잘 보입니다. 탑 구조물은 반영구적입니다. 까치집을 잘 짓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AS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맞춤 제작, 판매 시공.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참 잘해가지고 잔뜩 적어놨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잘 안 보는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종탑을 바꿔야 될 시간 펴고 오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걸 한번 봤어요. 어떤 모양이 있는지,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그러네. 이렇게 쭉 봤는데 여기 어디지 아무리 살펴봐도 주소가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이 광고지 이거 허사잖아요. 명빈이 그렇겠지.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고 말입니다. 여기에 디자인 등록증을 몇 개나 받는데 6개를 받아놓은 거 쫙 걸어놨어요. 특허를 받은 게 2개나 있어요. 그럼 대단한 회사잖아요. 이랬는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 주소가 어디지? 아무리 찾아도 전화번호가 없는 게라. 아무리 봐도 주소가 없는 게라. 자,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 회사를 내가 지금 무한주라고 합니까? 아무리 잘해도 말입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차라리 안 보낸 게 나았지. 안 보낸 게 나. 내가 이 회사 주소를 알고 전화번호를 알았다 해서 이 회사에 내가 주문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면 다른 것도 얼마든지 놓칠 수 있는 회사인데 나사 하나도 덜 받고 말입니다. 마무리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오늘 이 예산은 참 어려움을 좀 이렇게 좀 당합니다. 이 강단에서도. 이걸 보내는 그 직원은 글쎄요, 뭐 안 잘렸겠나 싶기도 하고. 이거 한국 교회는 다 보냈을 것인데. 대한민국에 서울, 부산, 대구 할 것 없이 모든 도에, 모든 교회에, 저 시골까지 교회라는 교회는 아마 주소 다 알아가지고 다 보냈을 것인데,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잔뜩 자격증도 등록증도 잔뜩 걸어놨는데,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실권 공부해서 박사 따고 말입니다. 실권을 공부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뭐냐? 마치 전화번호 없듯이 주소 없듯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최고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최고, 복음을 위한 최고 될 때에 영혼으로 쓰임받고 또 만나게 되어지고 또 보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잘해가지고 말입니다. 내 보낸들만 아느냐? 이거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는데,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도우심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를 찾아가려니까 찾아갈 길이 없어요. 잘 안 일하는데, 많은 광고지가 있다 할지라도 일은 잘 안 하는데, 너무 기대를 해가지고 잔뜩 이것만 신경 썼는지 정작 있어야 될 것을 아마 안 넣는 이런 모습들인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말입니다. 최고의 디자인을 했어요. 최고의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서임받을 자리에서는 서임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자, 일의 최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오늘의 시간에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요. 미래에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표의식입니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이라는 이 언약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큰다면 지금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젠하워가 성장 과정에서는 문제투성이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잘할 때는 사원권이야. 온 동네 사원권이야. 얼마나 뭐 몸도 있고 주먹도 신지 말입니다. 뭐 부모가 불리가는 일은 뭐 자주 있었더라고요. 사업을 너무 잘하니까 말입니다. 또 행정관들이 많으니까 이게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들 배경이 있고 또 가서 막 두들겨 패버리고 막 이랬던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부모의 그 신앙 배경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전쟁터에 갔을 때는 오직 기도로 군생활 가운데서 오직 기도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데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참 인물로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안 놓쳐야 돼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전화번호 없듯이 말입니다. 주소 없듯이 이런 인생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쓰는 그 시간표에 누구를 들어쓰시겠는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을 들어쓸 줄로 믿습니다.